오늘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를 믿고 뛰어라. 주를 믿고 뛰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한두 살쯤 되었을 때에 저희 아이들과 제가 가끔씩 했던 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약간 제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아니면 제 눈높이 정도 높은 곳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두 팔을 벌리고 아빠를 향해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아이들이 조금 살짝 망설이다가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확 뛰어내리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데 이게 나중에 몇 번 해보면 재미가 생겨가지고요. 망설임도 없이 겁도 없이 그냥 확 뛰어내립니다. 얼굴 보면 막 생글생글 신나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애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저는 거의 목숨 걸고 아이들을 받아냅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애들이 어리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주 한 건 아니고요. 가끔씩 그냥 어쩌다가 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가끔씩 놀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받쳐주실 줄로 믿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런 믿음의 신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미가서 전체 내용을 볼 때 참 미가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그 어두운 시절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선지자가 발견한 것은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은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의 변화라든지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막 확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영적 고뇌와 씨름 가운데 깨닫게 된 것,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 본인과 하나님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시며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야유를 그들에게 퍼붓고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언 속에 하나님 상황은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도 물론 짧게는 예루살렘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작은 징계는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계시와 환상 속에서 예언 속에서 현실과 너무나 다른 그런 영적 답답함이 괴로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동사가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동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watch라는 단어를 쓰죠. 자기는 I will watch,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I will wait, 하나님을 자기는 기다릴 거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는 기다릴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들을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을 것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8절의 말씀에, 여러분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자 어떤 확신이죠. 시편 37편 이 오늘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은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특별히 여러분 9절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는 미가 선지자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떤 범죄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범죄하였다는 대상을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부패한 지도자나 또 종교 지도자들에 비교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수준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선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해야 될 그 범죄를,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의 범죄함에 대한 논쟁, 변호를 하나님이 또 해주시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만 주님이 또 그 심판을 대신 당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도 돼? 하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범죄자를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공의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 뭔가 오소독시한 이런 굉장히 그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는 거. 그래서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거. 여러분, 이 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 이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지, 성령 안에 깨닫게 된 속죄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그 원리가 여기에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퍼부어졌던 야유가 이 미가 선지자에게 700년 전에 이미 들립니다. 뭡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께 들려졌던 대적들의 이 조롱, 이 야유는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들에게는 지금도 들려지는 야유요, 조롱이고 공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들, 그러한 자들의 소리들, 그런 말들을 하였던 자들은 말씀처럼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 없이 이 시대가, 이 땅이 비록 어둡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슬쩍 넘어지는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우리는 인격적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밝아오는 우리 내년 2021년도 주님을 믿고 뛰어가십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귀한 새로운 교회, 또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